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14장에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열심히 잘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상고를 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믿음의 자유를 포기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거쳐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질 것을 두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랑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고를 했습니다. 15장 1절에 있는 이 말씀도 역시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그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것, 바꿔 말하면 자기의 기쁨, 자유, 유익을 포기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1절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강한 자라는 그 말의 헬라 원어의 의미는 할 수 있는 자,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연약한 자는 할 수 없는 사람,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약점,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서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땅하다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그 마땅하다는 헬라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빚을 졌다, 빚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일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의 의미는 우리가 빚을 진 자로서 그 빚을 갚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의무입니다. 의무. 우리 성도들의 의무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빚을 탕감받은 자고 내가 탕감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런 약점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 굉장히 강한 그 의무,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할 수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 짐을 지는 것, 여긴 서로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약한 자도 강한 자의 짐을 질 수 있습니다. 또 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부족한 점이 있죠. 완벽한 게 아니니까. 당연히 믿음이 연약한 자가 또 강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서로입니다. 서로 짐을 지는데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의 법이 서로 짐을 져주는 겁니다. 서로의 짐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그게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서로의 어떤 그런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담당해주는 일에 우리가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땅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상대방 어떤 연약한 자를 돕고 뭐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마음에 은연중에 뭐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이 생긴다든지 또 칭찬받기를 원한다든지 또 칭찬받는다든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돕고 또 다른 사람을 짐을 지고 하는 그 일 자체가 칭찬거리나 자랑거리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져야 하고 또 돕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을 또 불쌍하게 생각한다든지 뭐 좀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든지 그런 자세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뭘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런 자세가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물론 이것은 잘못에 대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연결시켜 보면 우리 신령한 우리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하고 또 넉넉한 그런 우리들은 믿음이 약해서 실수하고 범죄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또 그런 일이 드러났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걸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대신 어떤 뭐 정죄를 한다 그게 아니고 바로잡도록 하라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사랑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잘못을 깨우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짐을 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상대방만 볼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함께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담당하는 또 다른 자세가 뭐냐 하면 로마서 14장 1절에 이미 말씀을 상고를 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걸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죄하지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수용을 하라는 겁니다. 왜? 5살 먹은 아이가 10살 먹은 아이처럼 달리기 못합니다. 5살 먹은 아이가 30대 장정처럼 무거운 걸 들지 못합니다. 그 당연한 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너 왜 못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고 또 힘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자꾸 협력하고 짐을 나누어서 담당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뒷부분에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어쨌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랑거리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관계를 설명을 했는데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 유대인들은 참감람나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감람나무 가지를 끊어버리고 돌감람나무를 그 참감람나무에 접붙였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유대인들, 혈통적인 유대인에게 우리가 거기에 접속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는 마음이 당신들은 혈통적인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았지만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떤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감사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했구나 이런 기쁨이 돼야 되는데 은연중에 자기를 자랑하고 또 자기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접붙임을 받아서 참감람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런 영양분들을 공급받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로마서 11장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끊쳐진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교만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라는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어떤 일이 그거냐는 겁니다. 어떤 일이 그거냐. 그것을 이게 정말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게 담당하는 일이 맞는가? 분간이 안 될 때도 있죠. 근데 그 분간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내가 기쁜 일이냐? 하면 나를 즐겁게 하는 건가? 하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건가? 그걸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하면 나는 기쁜데 상대방은 고통이 되고 또 우리가 앞에서 14장에서 상고했던 것처럼 상대방은 신앙의 상처가 되고 상대방에게는 신앙의 손해가 되는 그런 일이 되면 나는 즐겁지만 상대방의 그런 손해가 있을 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 하는 것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믿음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했다.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믿음으로 자유롭게 그걸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기쁜 것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기쁜 일, 자기 유익한 일을 선택을 한다면 그건 결국은 뭡니까? 이기심이죠.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어째도 상관없다. 그런 이기심이죠.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짐을 담당하는 거냐 아니냐를 분간하는, 판단하는 기준이 이걸 하면 나는 기쁜데 상대방은 또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넘어질 수 있다. 그러면 안 하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근데 이 부분 무슨 말씀이냐 하면 1절 하반절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유익하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중에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상대방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불신앙적인 행동이나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이나 그런 일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그걸 도울 수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의 범위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금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마땅한 일이지만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마땅한 일이지만 모든 일을 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범위나 목적을 우리에게 분별하도록 요구를 하고 기준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 기쁘게 하는 일이 다시 말하면 내 유익을 포기하고 그걸 감당하는 그 일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이냐 아니냐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하는 일에 동참해라. 선을 이루는 일이 아니죠.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그건 단호하게 우리가 배격을 하고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상대방이 아무리 기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즐거워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면 안 된다는 기준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금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자기 유익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지금 2절에서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선을 이룬다는 뜻은 뭡니까? 덕을 세우도록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웃의 그 모든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기준은 선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을 이루도록. 그럼 이 선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선. 우리말 성경에 이 선을 좋다, 그 다음에 착하다, 뭐 그런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찍혀 불에 던진다.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진다. 그럼 이 좋은 열매는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한 것은 구원받지만, 인정받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심판받는다는 거죠. 명백하게 이 좋은 열매는 믿음의 열매를 지금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착한 행실이 오늘 그 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은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어야 한다는 거죠. 착한 행실이죠. 착한 행실. 그래서 더 명백하게 이제 밝혀주는 이 선한 일이 믿음의 순종임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말씀이 역대하 35장 26절에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러니까 여기 선한 일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것이 선한 일이라 명백하게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그걸 위해서 내 기쁨을,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도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선한 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선한 일은 생명의 부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 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연약함을 담당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놓고, 또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느냐 아니냐 하는 기준을 놓고, 그 사람의 믿음에 유익하고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유익하다면 내 기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디도서 3장 8절에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 자체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선한 일에 힘쓰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배우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이 모든 일들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것이 뭡니까? 선한 일. 선한 일은 아름답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 하면 정욕을, 내 육신의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행실을 선하게 가진다 하는 것은 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쳐서 복종시키고 또 그 일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덕을 세우도록 하라. 덕을 세우도록 하라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14장에서 이미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때 덕을 세운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여기 덕을 세운다는 그 원어의 의미가 집을 세운다 그런 뜻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건축해야 하는데 그 집 짓는 것은 고사하고 자꾸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상대방이 믿음이 더 강해지고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유를 포기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버리는, 내 유익한 것을 버리는 그 일은 곧 상대방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냐 아니냐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 하는 일들이 상대방,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신앙의 거침돌이 된다면 그걸 안 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기쁘게 해야 된다. 기쁘게 해야 된다.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죠. 다른 사람을 잘 보라는 겁니다. 신경 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상관없고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된다. 그건 신앙의 이기심이죠. 물론 근본은 그겁니다. 그렇지만 근본은 그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지키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명심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는 그런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은 이웃을 바라보는 눈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내 스스로의 어떤 잘못이나 그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외식하게 되고 정말 마음 없이 그냥 좋은 모습만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정말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에게도 신앙의 유익이 있고 장성함이 있느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잘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선을 행하는 것, 덕을 세우는 것, 그 일은 믿음을 가지게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저런 정도면 나도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물론 택한 사람이라야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고 또 그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가 그 사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또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내가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후원하고 같이 권면하고 믿음을 나누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믿음이 자라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했던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 목적이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예수 믿게 하는 것,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는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유한 사람이지만 스스로 다른 사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그만큼 섬겼다는 그 사람들 위주로 했다 그 말입니다. 종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명령하면 그대로 따른다.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이어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상대방의 그런 모습에 맞추었느냐, 노력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렇게 노력한 이유가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9장 29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합니다.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합니다. 자기가 맞추어졌던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누군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이라도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모든 사람에게 맞추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해서 나 혼자의 유익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고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그들을 맞추어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던 그런 노력들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5장 1절 2절에 우리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고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하면 되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웃을 기쁘게 하되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게 아니고 선을 이루는 것이냐 또 덕을 세우는 것이냐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 예수 믿게 하고 신앙이 성장하게 하는 것, 구원 얻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서 정말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또 이웃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이웃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내 자유를 포기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정과 욕심을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쫓아가는 우리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또 택한 백성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무를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또 이웃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도 구원받고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유를 포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셔서, 내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신 그 말씀을 잘 감당하여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복된 열매들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